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겪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그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기도를 마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죠. 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귀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시험의 첫 단계를 보면은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고 에덴 동산에 지낼 때 그곳에서 뱀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보통 유혹이라고 말을 하지요. 성경에서는 이 시험과 유혹이라는 말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의미가 비슷할 때가 있지만은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유혹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temptation, 미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의 테스트보다는 유혹을 받았다는 의미를 더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창세기에 있는 그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유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가 죄를 짓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그 유혹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유혹을 이기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앞으로 걸어가실 그 길의 방향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긴 것처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많은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그것들을 이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그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보내신 것은 단순히 그 광야에서 고난과 역경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그 모든 과정을 이루어나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광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광야는 유대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모압 광야,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갈 때 그 광야의 길을 걸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비가 적고 아주 메마른 사람들이 살아가기 매우 힘든 그런 척박한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광야는 주로 유목지로, 광목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정말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지내시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우리가 보이는 그런 눈에 보이는 거칠고 메마른 사막만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연단받으시는 장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이 광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죠. 바로 출애굽해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방황과 두려움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나갔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고 연단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훈련하는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바로 모세도 광야를 지날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광야야말로 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곳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깨닫는 아주 귀한 곳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광야야말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그런 믿음의 장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광야야말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회개함으로 그 회복의 은혜를 입는 그런 기적의 장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들이 더욱더 성장해지는 그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이 광야를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이 광야에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있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에 그곳이 바로 메마르고 척박한 그런 광야와 같다는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메마르고 거칠은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런 순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믿음의 연단들과 그 고난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그곳에서 메마름으로 인해서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우리가 신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에 우리는 많은 신앙의 흔들림으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함께 오늘 묵상하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이제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바로 마귀가 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시험을 당하셔야 할 것인가? 많은 의문이 들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김으로, 그 모든 유혹들을 이기는 그 모든 믿음의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와 같은 시험과 유혹들을 이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물질과 생존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고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기에 얼마나 배고픔에 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이 마귀가 다가와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이 떡으로 만들어서 너가 그것을 먹고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마귀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그 마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기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는 물질을 위해서 그 인간의 생존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두 번째로 이제 시험합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다가와 예수님에게 모든 온 천하 만물을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만일 내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세상적인 성공과 권력에 관한
유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유혹을 받을 때 담대하게 그것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신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영적인 시험을 합니다. 너가 이 절벽에서 뛰어내려도 너는 죽지 않게 하시다. 왜? 하나님께서 너의 발을 붙들어 주시기에 괜찮습니다. 너는 뛰어내려라. 그의 영적인 마음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그 마귀의 그 시험을 물리칩니다. 바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와 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앞에서 흔들림 없이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리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시험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고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또한 이 시험과 유혹이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단은 왜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유혹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유혹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다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신앙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사단이 존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끊임없는 이 시험들이 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시험이 어떤 시험들입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물질의 유혹, 그 명예의 유혹, 그 영적인 많은 유혹들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시험과 유혹 앞에 서 있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시험들,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물질적인 시험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이 물질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려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죄로 사망의 길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뱀이 아람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에는 그들을 죽음으로 사망으로 내몬 것처럼 오늘날 이 사람들도 역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해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내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들이 어딘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내 세상의 방식대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기에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물질적인 유혹의 시험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물질적인 시험을 당할 때 사단을 물리치시고 오직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신 거고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할 때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이 세상 물질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들보다, 이 세상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는 많은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권력의 유혹, 이와 같은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 세상을 향해서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우리가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서야 하고 우리는 또한 기도함으로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닥친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고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놓이는 이 시험과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 서야 하고 우리는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뜻 안에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준에 우리가 서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설 때 이 모든 유혹과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세상적인 이 물질적인
유혹이 있는가 하면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시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어 그 교만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받은 그 시험이 그 유혹이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유혹이었습니다.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을 버리고 너 마음대로 너 의지대로 너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라라고 하는 그 유혹,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여전히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할수록 어쩌면 우리는 이런 유혹에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유혹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들을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세워주실 때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때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시험과 유혹들을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이김으로 이것들을 감당해나고 이 세상을 당당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이는 모든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시련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훈련들을 이겨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놓여있는 그런 시험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시험들은 우리가 감당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야 하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세상적인 유혹, 영적인 유혹, 이런 유혹들은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침으로 이겨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우리를 이 유혹의 늪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는 기도로 깨어 있어야만이 이 모든 사단의 유혹에서 능히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과 그 계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우리의 인생의 관역길 앞에 놓여지는 그 수많은 이 세상적인 유혹과 그 영적인 유혹, 그 많은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들을 하나하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사순절, 이 40일 동안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점검함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온전히 서서 특별히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수많은 유혹들, 그 사단과 마귀의 계략들을 우리가 이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져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는 그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와 같은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이는 그 수많은 그 유혹들 앞에서 그들을 이김으로 이제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이 세상적인 그 유혹들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길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